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들이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정립하는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해왔습니다. 우리가 소원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바라고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신 그 목숨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영혼을 간수하고 메인테인, 관리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 왔습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집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아파트들이 참 이제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인가 보다. 이게 새 집인가 보다 하고 물으니까 50년 된 아파트래요. 또 어떤 집에는 가서 거기는 조금 낡았어요. 좀 낡아서 이 아파트는 좀 그래도 됐나 보다. 이게 얼마 됐습니까? 물으니까 100년 됐대요. 100년. 그러니까 100년 돼도 저기 지금 엄마 아파트보다는 나아요. 30년 된 엄마 아파트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50년 된 거는 정말 새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50년 됐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겠습니까? 메인테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유지 보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 학교 아파트도 이렇게 보면은 늘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이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구건 무엇이건 하여튼 이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서 아무리 오래되어도 정말 이게 오래됐다는 별로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사는 사람들도 이 기분 좋게 살고 또 건물도 오래 갑니다. 뭐 시멘트가 수명이 굉장히 길다 그러잖아요. 갈수록 단단해진대요. 갈수록. 그런데 우리의 아파트는 30년, 20년 되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30년 되니까 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첫째 하수구나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관리가 잘 안 돼서 30년쯤 되면은 이제 맛이 간 아파트가 되더라고요. 아파트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아파트도 관리를 잘하면 사는 사람도 기분 좋게 살고 또 그 건물 자체도 오래 가고 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아파트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가 우리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천하를 다 얻은 것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육신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미안하지만 아파트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고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막 관리를 합니다. 요즘 정말 대한민국은 성령 1등입니다. 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 강남 여기 나가 보세요. 정말 전부 다 탤런트입니다. 전부 다 탤런트들입니다. 그렇게 정말 얼마나 가꾸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어떤 분이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한 40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60대 중반인 거예요. 그런데 피부가 얼마나 탱탱한지 정말 40대, 30대, 40대 피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땅에 묻고 갑니다. 요즘은 주로 화장하지만. 그런데 영원히 갖고 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을 얼마나 관리를 하는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개신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 전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만들어놔서 내 영혼을 내가 가꿔야 된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개신교가 이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올 때 신부들이, 이 수도사들이나 신부들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의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거다고 경고를 했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압니까? 법대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식과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나는 천국 티켓 따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됐고 나는 이제 저 믿지 않는 불쌍한 사람만 도와주고, 물론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참 올라가는 듯 하더니 1000만, 1200만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설에 의하면 500만, 600만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성장, 몸집의 성장, 교회의 수적인 성장, 이러한 것을 해서 사람들을 그냥 교회 안에 모아다 놓고 충성 봉사하게 하면 교회가 커갈 줄 알았습니다. 정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열심만 하면 교회가 그냥 승승장구 계속 자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교회가 정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 바로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일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한 10여 년을 내면의 죄를 회개하는 이러한 그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회개하는 거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럽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옵니다. 목사가 회개할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는데 뭘 더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터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 안에 거처를 만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정말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앞으로 주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의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 원죄에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그 원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된 옛사람, 겉사람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두 개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맞서는 나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속사람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을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매일매일 내 겉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서게 하시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인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최근에 와서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여기에 이제 궁극적으로 자꾸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뿌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께 순복할 수도 없고 순복할 의사도 없는,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등하게 서고자 하는 이 겉사람의 뿌리,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발견을 한 게 뭐냐, 깨달은 게, 세상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내가 찬양 드리고 경배 드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머리로 잘 알죠. 머리로 잘 아는데 제가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러한 감격과 온 천하 만물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찬양을 드리고 내가 경배를 드릴 대상은 하나님,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마지못해서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 안에 정말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감격이 얼마나 있었던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배를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사니까, 예배에는 찬양을 해야 되니까, 물론 임재 기도를 하지만 내 깊은 속에서 내가 찬양을 드리고 내가 경배를 드리리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내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우리가 마치 다른 하나님, 무슨 다른 뭔가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이신, 정말 여러 중에 하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마치 다른 내가 여차하면은 그냥 다른 곳으로 달려갈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는 얼마나 저 자신에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결과 무엇을 하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들이 뭐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 그냥 의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가장 간절함과 가장 정말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1, 2년 전에 저희 친정 아버님을 이제 보내고 이제 기도하면서 한 번씩 이 아버지가 천국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한 10여 년을 회개를 하다 보니까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저희 아버지는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 돼가지고 열심만 내려고 하면 방해가 오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좀 나가려고 하면 목사님 통해서 시험이 오고 뭐 좀 하려면 이런저런 시험이 와서 그냥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는 붙고 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틀렸어.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는데 방해에 의해서 자꾸 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국 가시니까 방해가 없으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사모함으로 주바라기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간절함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너네 아버지가 새벽 기도 가면은 얼마나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세례 받을 때도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틀려서 하고 묶어버린 그 판단과 정죄 속에서 아버지의 참 영혼의 모습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니까 그 방해가 없어지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혼을 다해서 정말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냥 좋아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찬양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렇게 했던가. 둘도 없는 한 분밖에 없으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나는 얼마나 합당하게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가. 제가 얼마나 저 자신에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의 가장 기초석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 신앙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나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 그 하나됨이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제대로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제대로 경배를 받으실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동반 타락한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동반 타락해서 저주하에 있던 땅이, 바다가, 하늘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축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을 마치고 이 보호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 임재로 들어갔어요. 임재로 들어갔는데 뭘 보여주시냐? 태양이, 해가, 달이, 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지으셨는데 이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타락해서 해도 신으로 만들고 달도 신으로 만들고 별도 신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그들을 신으로 경배할 때 그들 자신에게도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경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가 돌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들을 경배할 때 이 피조물들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하고 고통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경배하고 잘못 섬긴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태양이, 달이, 별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 인간을 위한 축복의 상태로 돌아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만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땅이, 바다가, 하늘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감추인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겨주신, 인간에게 축복으로 부여해 주신, 하사해 주신 그 축복이 이제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의 죄된 겉사람이, 옛사람이 움켜쥐려고,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더 정해지고,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면, 우리가 회개해서 죄가 없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까지 올라갈 수 있고, 구하는 것도 담대함으로, 제가 경험을 해요. 옛날에는 구하면은 한쪽에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있는 이 거짓과 모든 이 괴계들이 하나씩 벗겨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기 원하시고 훨씬 더 크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간구도 더 담대하게, 오히려 더 크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담대하게 할 뿐만이 아니고, 내가 회복될 때 나를 통해서 온 피조물이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어서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고 온 피조물이 주 안에서 함께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순서를 한번 새롭게 순서를 만들어 보십시다. 내 소원도 필요하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됨을 이루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져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바로 서면, 아까 우리 찬양하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제 놀라운 아시아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새 모습을 찾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셔서 나와 또 이웃과 온 피조물이 또 나라와 민족과 아시아와 열방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마음껏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축복의 잔으로 사랑의 잔으로 생명의 잔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지 못하였던 것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모든 무지와 아버지 모든 혼미케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들, 또 하나님을 맡고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 아버지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열조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그 겉사람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옛사람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 아버지 이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속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시고 또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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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보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염려 불안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뿌리채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모든 수건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무지의 장벽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고 아버지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각자 육신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우리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연약하여 우리 육신도 연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영혼과 함께 육신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연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피 묻으신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세포 하나하나가 아버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마귀 병마 뿌리째 태워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뿌리째 태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염려 걱정,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뿌리째 다 태워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온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수 강물로, 생명수 강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생명수 강물로, 생명수 강물로 우리의 신경, 조직, 세포, 뼈, 아버지 관절, 골수에 이르도록 아버지 뇌, 아버지 근육,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모든 부위에 아버지 주여 생명수 강물로, 오 주여 생명수 강물로 적시어 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생명수 강물로, 오 주여 온전히 새롭게 바꿔주시고 영혼 육의 강건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